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해서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까?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무작정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올라가셔야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셔야지만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고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예루살렘 한 곳, 예수님이 가시는 그 현장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아니면은 어떤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는 기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이 없을 때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가 나한테 없어요.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한테 다 빼앗겨 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나에게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천국에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국에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 가장 큰 차이, 사탄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뺏어가려고 해요, 사탄이. 그러나 천국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천국에서는.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이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장사 지내졌다.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내 생각을 계속해서 뺏기고 또 창세기 3장에 내가 살아나면서 임마누엘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임마누엘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질 못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질 못하니까.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근데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그냥 함께가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은 우리는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계획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 현장에 필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메시지처럼 현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 보여진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문화, 마귀문화, 흑암문화, 우상문화가 보여진다.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그게 지금 그 속에 눌려서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게 보여진다면은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는 분들은 그게 현장에서 보여져요. 보여지는 사람은 뭐 하느냐? 특별하게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뭘 합니까? 기도는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나가다가 점집이 보이면은 아이고 있구나 하고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진다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분히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어떨 때는 잠시도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육신적인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어질 것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계속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육신적인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에서 응답을 받더라도 감사 체질이 안 되어져 가지고 문둥병을 고침받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이 좀 그런 생활이 돼 있어 가지고 감사도 좀 사라져 버리고 그런 삶이 대부분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응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초대교회 아직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전 그 초대교회가 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상태, 그리고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는 상태. 언제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기쁨이 되어지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그 시간표 속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와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친히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기에 초대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로지가 뭔 말일까요? 오직. 같은 좀 비슷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tantly 그 끊임없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 뭐 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오로지 그 외골수 한쪽으로 좀 그런 의미도 조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만? 육신의 나라에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100여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응답을 받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직 증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활주일에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전도를 위하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쯤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를 가져봐야 된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를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중요한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집안의 행사라든가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 이때는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작정도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오직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를 거쳐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오늘 그 기도 제목 한 두 가지를 함께 드리면서 나누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오로지 기도에서 받을 응답.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서 받을 응답은 사도행전 2장 정리되어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가지 응답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5개국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 그 다음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조금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성령 충만, 불같은 바람 같은 거기에 15개국 나라 전도의 문 이러면은 너무 커 보이고 나에게 좀 이렇게 나와는 좀 무관한 응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오는데,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 식구들, 그 중에 12사도도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에 3,000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합니까?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도를 멈춥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째요? 성령 충만 받고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오로지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3,000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하러 가요?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후에 다음에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는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진짜 받아야 할 응답, 막 한 사람 영접했다, 다락방이 열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서 뭘 채우려고 하냐면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 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다 뭐냐면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 정말로 응답받을 사람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날마다 봤습니다. 성전 미문에,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보았어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날마다 성전을 올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을 뭘로 착각을 했어요? 동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돈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안진뱅이도 뭘 요구했냐면 돈을 요구했어요. 구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안진뱅에게 돈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이 보여진 겁니다. 그 현장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상대방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느냐? 이게 안 보여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왜 인자 전해줬냐?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렇게 그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어쩔까요? 그래도 복음 안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복음 전해서 진짜 고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현장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게 보여지는 눈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동전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라고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이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나 자신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어떤 뭔가가 아니고 좀 좋은 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보여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다른 것을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분해야 되는데, 근데 오직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죠.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미문 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예? 뭐라 그러셨어요? 미문. 예? 조그만한 문. 예. 그렇게 다가오는 그 느낌도 있어요. 미문 하니까 뭔가 조금 조그만한 문. 예.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The Beautiful Gate. 그래가지고 외관상으로 가장 화려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화려한 문을 미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쪽 문이다, 이쪽 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이 되어졌든지 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화려한 문, 가장 크고 가장 멋있는 문, 그 문이 미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는 문, 그게 성전 미문입니다. 그 문에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고, 그 성전 미문이라는 현장에 필요한 게 과연 뭐냐?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늘 성전으로 올라다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아직도 어디로 올라다니고 있어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관계가 없는데 아직도 사상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구약 사상에 매여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고 본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동안,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새로 짓는다고 하느냐?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유적지로만 나올 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다니면서 그곳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고,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그 성전 미문의 현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 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개국 나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역사가 일어난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이 역사가 일어난 현장은 마가다락방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3,000 제자가,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15개국 나라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 3,000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현장은 마가다락방 현장이었어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도 필요하다? 진짜로 그 현장, 성전이라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현장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이라는 현장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제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여졌더라. 사도행전 3장에서는 마가다락방 한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성전 미문이라는 그 현장 때문에 5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숫자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중요한 현장이 어딘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으로. 왜냐? 성전 미문 같은 현장이 회당이기 때문에 학교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쫙 한쪽 구석지에 사람이 없는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정말로, 그 현장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현대인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돈을 벌어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뭐가 크냐면은 돈. 그러죠? 직장 생활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돈 버는 현장이에요. 돈 버는 현장.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성전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전의 의미는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성전에 뭐 하러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직장 생활의 의미, 직장의 의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직장에서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터전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운동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의 중심이 뭐가 되어져 있어요? 돈 버는 게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의 필요를 아는 사람,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직장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 안진뱅이가 필요로 하는 것, 돈이 아니에요. 내 직장 상사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올려서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내 직장 상사가 더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복음 전해라.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결박이 되어진 후에 뭐해라? 그 집 세간을 늑탈하라. 그걸 하려고 하면은 뭐가 보여져야 돼요? 현장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게 보여지는 응답.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멋만 보고 살아가느냐? 육신만 보고 살아갑니다. 돈만 보고 살아가고요. 세상의 육신적인
평안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통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는 응답,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녹취본을 통해서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서 받은 응답,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는 응답을 받아 누렸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에서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저희들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에서 다른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응답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